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당신의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복음 말씀을 잠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못 박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같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간들은 제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 내 에너지인 거죠. 그 에너지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얻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어떤 십자가에 내어놓고 또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도로 끝나는데요.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혹은 타볼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타볼산에 보자면 이제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진리, 그게 모세인 거죠. 사랑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내가 받고, 또 은총, 그 진리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피를 내가 받고,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그 은총과 진리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 따라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죠. 내가 에너지를 바치는 것들이 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에다가 에너지를 바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에 내 미래를 맡기는 거죠. 돈에게, 아니면은 명예에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내 에너지를 쓰다가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영원한 생명을 장담해 줄 수가 없죠. 가룟 유다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는데도 얘는 이제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니까 그것에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것을 선택을 했죠. 십자가를 지질 않은 거죠.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지를 보면, 내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지를 보면 내가 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닌 거죠. 기도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집착하는 거,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들이 이 지상 것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조금 사라지면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이제 모든 어떤 기본적인 명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명상은 스스로 산에 오르는 거야. 기도도 산에 오르는 거죠. 산에 오르면 다 작아 보이죠. 산에서 저 밑에서 뭐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왜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을까? 그 산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온 우주로 나가다가 보면 정말 인생은 짧고 별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는 내 자신 때문에 이런 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이제 처음에 막 호흡에 집중하고 감각에 집중해요. 이것은 내 자신을 그만큼 온 우주만큼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감각. 그 전에는 감각하면 내가 아파야 돼요. 그 감각 안에 내가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아픈 나를 바라보는 거죠. 호흡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제3자로 바라보면서 제가 아픈 게 결국엔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명상인 거죠. 그 김상훈 방송인이셨다가 이제 책을 쓴 그 책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두통에 굉장히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때뿐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와칭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멀리서 보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명상의 이제 다 그런 일환인데,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머릿속 안에 나를 아프게 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되 자꾸 내가 1m, 5m, 10m, 100m 나중에는 이제 지구 위에서 그렇게 앓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그런 명상을 했더니 이제 두통이 싹 사라진 거죠. 왜? 이 머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덩어리 고통이 나 이제 제3자 것이 되는 거니까 다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됐다. 이게 이제 명상이고 하는 건데 이 명상과 기도가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그 명상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아요. 명상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뭐가 다시 되살아나요? 나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나는 우주야.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살아갈 때는 이제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누군가와 통교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나는 우주의 존재고 나는 없고 그러면 진짜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외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이제 나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나면 명상을 하더라도 일반 삶으로 돌아오면 이 삶 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명상을 해서 또 나를 이제 제3자로 이렇게 막 우주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3자로 나 자신 화가 나고 있는 나 자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 더 이상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 파라오가 이제 자한데 그거를 이제 멀찍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막으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이제는 내가 죽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죽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뭐랄까 내가 40일 뭐 광야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나의 시선인데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매일 무언가를 먹게 하시고 샌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그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장되어서 나의 어떤 의식의 시각으로 내 스스로 확장돼서 내 의식의 시각으로 이제 어쩌면 뭐 가짜나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명상이라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우주보다도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뭐 지구에 막 어떤 막 외계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외계인이 막 지구를 막 침공하고 막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구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우주보다도 커지면 뭐 그렇게 지구에서 막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죠. 근데 다시 눈을 뜨면 나는 지구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온 우주보다도 큰 시각을 가진 분이 늘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뭐 원소도 자르다가 보면 뭐 코크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작아지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성체처럼 내가 부서지면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먼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아기가 내가 정말 작아져서 아기처럼 돼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제 엄마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얘를 나는 누구도 건들게 할 수 없어. 얘의 생명을 나는 꼭 지킬 거야. 라는 그분의 시각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이것이 명상과 기도의 다른 면인 거죠. 이것은 평상시에 살 때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타볼산에서 이 은총과 진리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느님의 어떤 그 진짜 포근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분께 맡겨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거죠. 그 우아한 비디오에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이 아버지가 아기를 그때 뭐 인간극장 뭐 이런 데 나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기를 힘겹게 눈이 안 보이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도 눈이 안 좋아요. 근데 다행히 빨리 수술해서 한쪽 눈 0.3 정도, 한쪽 눈은 실명을 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렇게 그리고 엄마도 없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 자기의 시선으로 보면 왜 다른 애들은 눈도 멀쩡하고 다른 애들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다른 애들은 다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자기의 시선으로 보자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 어렵겠죠. 그러나 얘는 뭐 상장도 많이 탔고 공부도 잘하고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도 아버지에게 너무 잘해요.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고생을 자꾸 되새기는 거죠. 16년 만에 그 다시 또 거기 SBS인가요? 여기 보내서 이제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때 했었던 것들의 동영상을 아마 또 본인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SBS인가 거기서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죠. 이게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이게 피 흘리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이래서도 네 눈도 이렇게 태어나고 엄마 없이 키우게 돼서 이 말과 진리와 또 은총,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리며 이제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죽었을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가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런 자존감을 가지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죠.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힘겹고 어렵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다 감사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 누구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그 행실대로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각자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계속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인정받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거로 제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기도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느님이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그 아이처럼 이제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상처럼 내 자신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더 안 좋게 우상숭배로 하느님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대학을 붙여주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고 또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지 않는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행실, 올바른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에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